오늘 주일날 뭐하다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예배란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혹은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 또는 그분 밑에서 내리는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면은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예배를 많이 드리죠. 지금 이 시간은 공예배죠. 그런데 이 공예배 외에 또 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 영적 예배, 우리 성경 좀 찾아보면서 영적 예배가 뭘까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와 함께 그 능력 전도 훈련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2절 찾으신 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11장 그 36절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36절에 보면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랬죠. 그 만물이 누굴 말미암아 지원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은 주님이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야. 골로새 1장 16, 17절에 보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정사와 건세와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바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 그래서 이 세대 방법 쓰지 말고, 이 세상 사람 같은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 드렸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뭔 제물 드린다? 산 제물 드린다. 누구 산 제물이 누구다? 내 몸이구나. 아멘. 우리가 산 제물로 죽으면 우리가 죄일 못하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쓰임 받지 못한 것은 뭐냐? 쓰레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여기 그 반죽기가 있어요. 이거 엄청 비싼 반죽기예요. 이거 셀다가 미가일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 해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만약 여기 교회니까 써.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이거 쓴다면은 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안 맞으면은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할까? 버려버리죠.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면 이거 내가 공연히 만들었어 하면서 버려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 버리는 것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란 뜻이 겐나, 헬라로 겐나 이렇게 말하는데 쓰레기 처리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분문, 예루살렘 성이 12문인데 그 중에 분문, 남서쪽에 있는 문이 분문인데 분문, 오물 처리하는 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한 문은 한건문, 동편문이고요. 그 분문으로 나가면은 그 흰노물 골짜기가 있어요. 그 흰노물 골짜기가 웅덩이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는 아간이 배신했을 때 거기 처리한 장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쓰임받지 못한 쓰레기를 쓰다가 버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그래서 구더기도 우글거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을 상징해 가지고 겐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은 다 뭐가 된다? 쓰레기가 되는구나. 쓰레기가 되면 어디다 버릴까? 쓰레기 처리장.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곳이다. 불못이란 곳이다.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지시죠. 왜? 다 쓰고 나면은 처리 장소, 쓰레기 처리 장소. 그 만유란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은 버려버리는 장소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이 만든 목적에 따라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야. 그냥 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부터 왜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이제 목적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천국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영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야. 세상 방법으로 내 몸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영적 예배드린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 방법이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거룩한 제물에 대한 얘기를. 근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을 보면은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까 하는 얘기가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자,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15, 16, 17까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충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제사 드리는 법이 나오네요.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는 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찬송은 찬미의 제사라 해 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많이 드리죠. 찬송을 드리면 황소한 마리를 드린다고 시편에 얘기하니까 그것이 제물로 생각하는데 실제 찬미의 제사가 뭐다? 찬송의 제사가 뭐 하는 거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다. 아멘. 진짜 찬송, 찬미가 뭐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란 표적이 주민 등록이 있어요. 그죠? 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당신 누구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증만 딱 내면 어느 나라 누구네 딱 알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적이 교회 안에는 그 주민등록증이 필요할까? 예수 믿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왜? 다 예수 믿으니까 예배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습니까? 주민등록 내놔보세요. 비록 내놔보세요. 할 필요 없어. 그럼 예수 내 이름을 믿는다는 표적을 어디 가서 할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 신분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아멘. 그 내 신분 밝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디에 소속된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다. 그래서 예수 이름 자꾸 전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님자 꼭 붙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이 꼴이 성립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찬미의 제사 항상 드리세요. 장로님도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자기 신분 밝혀야 돼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몇 년 동안 회사에 같이 있었는데 어떤 날 보니까 교회에 가니까 그분이 있네.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회사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표가 없었는데 어느 교회 와 보니까 있어. 깜짝 놀랐다는 말이야. 그래 되겠어요? 회사에 가면 회사 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표정 나타나는 거 보여?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쉽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그래 어려운 건 아니죠. 그분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행복해요. 잘 때요. 영생하여 이런 것들을 덤으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문제도 해결돼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받습니다. 이자가 또 예수 이름 믿기만 해도 사랑하기만 해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뭐한다? 선행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날을 유업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면 주여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선행을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업해라, 아멘. 상속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누구냐? 바로 나도 알지 못한데 내 주위에 보니까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떻게 일하다가 그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감옥에 가 있어. 그런 사람을 변호해 줘가지고 꺼낸다든지, 옛날 그 초대교회는 근데 예수 믿으면 감옥에 넣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변호해가지고 꺼낸다든지, 옆에 헐벗어 있는 사람에게 옷 한 번 다 나눠 입었는데 그것이 나는 아무 주님께 한 일 아닌 것 같은데도 내 옆에 있는 소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형제를 돕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라?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너를 인도하는 자들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함 같이 하느니라 하면서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이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의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곧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세 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아멘. 이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목소리,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갱갈이고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이다? 사랑이다.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남을 많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사랑이 있으니 하시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선행한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데 어떤 선행이 사랑이냐, 그 사랑이 뭐냐, 더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성경 빨리빨리 찾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디 나타나느냐?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집사님 한번 찬양에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다 몇 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요? 아니요 7절부터 10절까지.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그 사랑이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전부 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우리가 환경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 뭘 조금 줘가지고 뭐 먹을 거 음식 조금 주고 헐벗은 사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옷 하나 입혀서 좀 따뜻하게 살려주고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사랑에 속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효소도 하고 있는데요. 효소는 우리 인간이 우리 내 육체가 세포 약 몇 개로 돼 있다고요? 60조 개. 그러면 내 몸값이 얼마라고 1원만 세포 하나가 1원만 쳐도 60조 원이야. 그 60조 원이란 귀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귀중한가요? 내 이웃도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막 돌리면요 60조 원을 아무나 팽개치는 거가 똑같아. 그러면 내 몸이 60조 원이라면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죠. 이걸 내가 살리는 것, 나 자신이라도 살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요새 치유사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귀하기 때문에. 아멘? 더군다나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값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살려야지. 어떤 사람은 살기 싫어하면서 자기를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걸 자살이라 그럽니다. 자살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 살리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피로 산 것이고 60조 원으로 만드는 자기 몸을 죽이는 것. 이거 그래서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살기 힘들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요? 안 된 사람이라도 그 다음 거 뺏어가지고라도 내 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는 살려주는 일. 내 것이 있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만큼만 내 믿음의 분수대로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이 아무리 몸 살려줘도 영혼 지옥 가버리면 소용없으니까 영혼까지 살려주는 일을 하고 환경도 살리는, 그러니까 전인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의 표정은 뭐냐? 화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죄의 압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가족만큼 화목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수 자식을 이렇게 합평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내게 죄 지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뭘 청하면 돼? 화목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원수 맺지 말아라. 지난번에 오링 테스트 하면서 난 미워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힘이 빠지더라. 보기 싫어하니 어떻게 되더라? 힘이 빠지더라. 사랑한다니까 어떻게 되더라? 힘이 나더라. 다 보여줬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카톡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네. 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야.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선행을 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서로 나눠주기를 해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이 조금 나한테 잘못해도 화목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혹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이웃과 화목할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가 제물 나누고 가가지고 그 화목하고 난 다음에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과의 합평이 없는 상태에서 제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린다는 그 오늘 예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 이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선한 일도 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원수 짓거리해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나를 막 죽이려 해도 나는 그분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치유사역은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유사역을 하는데 자 오늘은 어디서 아픈 데를 조금 찾는 오늘 2강 치유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몸이 값이 얼마다? 60조 원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 피값으로 샀으니 내 값이 얼마일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이니까. 이거 2만 원 주고 샀어요. 몇 원짜리요? 2만 원짜리. 이거 한 100만 원이라 하더라.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나는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 샀어. 그 내 값이 얼마예요? 100조? 100억 조? 아 예수님 피값이 100억 조밖에 안 돼요? 그건 100억 조는요 땅에 나오는 생물만 파가지고 팔아도 100억 조가 넘어요. 그렇죠? 생물 장사만 해도 100억 조가 뭐요? 기하급 수준을 볼 텐데 예수님의 피값은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값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자 하나가 아무리 제가 하늘로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창조주를 봤단 말이에요. 구세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성경에 위대한 자들이 다 있지만 그들보다 더 큰 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는 일 없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만 줬는데 회개케 하는 세례만 줬는데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큰 자라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는 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나가라 해도 미련한 놈이라 해도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믿는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해야죠. 내 영혼하고 문제가 생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서로 속이 좀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사랑은 어떤 거다? 살리고 화목하는 거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몸을 치료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속하는 거라 우리 치료 이거 배워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병적 찾기를 할 거예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네. 그러므로 저희가 피겠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지 우리 인체 안에는요 100명의 전문의가 있답니다. 몇 명? 100명의 전문의사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3개 계가 있는데 그 13개 의사뿐 아니고 그게 전문의사들을 두는데 100명 이상을 전문의사를 둬가지고 내 아픈 부위 어떻게 치료할 거 다 알게 해놨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 안에다가 나오는 병증을 한번 찾는 일을 합니다. 전인치유전도책 270부터 28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발병의 원인입니다. 발병 원인, 병이 생긴 원인. 제일 첫째가 뭐이다? 죄로 인한 가계의 저주입니다. 가계의 저주 얘기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도 나오죠. 자, 그럼 가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율법의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잘 섬기면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지만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3, 4대 저주가 있죠. 이 저주가 가계의 저주예요. 그 다음에 죄악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요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악령으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다 같이 말해서 귀신들요 오그라지고 병들고 이런 악한 영이 있죠. 네 번째 심령에 의한 질병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요 생명의 샘이다. 잠언 4장 23절에 나오죠. 생명의 샘에 마음 심보 잘못 써도 뭐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 보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 먹는 거예요. 보약한 지 얼마예요? 그 보약을 먹으려면 나는 뭐예요? 마음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됩니다. 그 심령에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다. 자, 인체 이상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뭐 소화불량, 혈류가 불통돼가지고 오는 병들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장기적 습관으로 인한 질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자세나 생활 속에서 오는 병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만 오는 병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그랬어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뭐 무릎 아픈 것이나 댕성 이런 것들이 다 노인성 질환이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프네. 아이들도 막 당뇨 들고 혈압이 높아가고 그러니까 이걸 뭐냐 현대병이다. 왜 서구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서구화되다 보니까 우리 체질에서 그래 현대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요 습관성 질병이다.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 습관으로 오는 이런 질병이에요. 이 습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효소식 할 때 보니까 습관 바꾸게 하시더만 먹는 습관 그거 바꿔야 되죠. 그거 참 힘들어요. 자, 외부적으로 오는 요인에 의한 것이 있죠. 바이러스나 독소 같은 거. 독약 먹으면 죽어요? 죽죠. 병들어요. 자, 실수나 사고로 인한 질병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죠. 또 원인 모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명을 감당치 않음으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요. 성찬식은 왜 하느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교회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했는데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이거 넘어가는 거가 굉장히 귀중한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찬식에 잘하고 또 병든 사람이 있어.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가진 거가 이제 개역 한글인데요. 여러분과 조금 가진 거하고 조금 달라. 그래도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랐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잠잔다는 얘기가 뭐요?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영혼이 낙원에는 가 있는 것. 그 잠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성찬식을 잘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는 성찬이 절대죠. 예배 안에는 성찬식이 반드시 있어요. 성찬하고 나면 주 예수 복음 전할 의무를 갖는 거예요. 이거 전하지 않는 것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그래서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질병에 거의 다가 이런 데서 온다는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이 질병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아닌가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아프거든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 과로나 피로나 대사 전문 같은 나왔죠. 대사나 순환계통의 이상, 또 노화, 지병, 음식으로 인한 정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멘. 여기 책에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인체 구성 요소와 질병입니다. 나라는 신체가 어떤 기관으로 돼 있고 조직으로 돼 있고 세포로 돼 있다. 크게 구분하면. 그러니까 내 인체가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가서 세포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조정하면은 내 인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체가 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영향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 한번 어디 아픈 데를 한번 찾아보자. 어떤 병이 오는가. 제일 먼저가 골격계죠. 척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골격계인데 이 골격계가 이제 머리 밑으로요. 목뼈가 경추 7개, 그 다음에 흉추 12개, 요추 5개, 그 다음에 천추, 미추 이렇게 돼 있어요. 꼬리, 미추가 꼬리뼈예요. 천추는 엉덩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허리뼈 5개, 흉추, 곧 척추뼈 중에도 척추가 12개, 목뼈가 7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머리가 있어요. 요거 다 우리가 머리에서 나오는 뇌하수체로부터 나오는 그 신경계가 연결돼가지고 이것이 다 질병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1번 목뼈, 머리하고 딱 닿는 부분이 1번 목뼈예요. 이것이 뇌하수체와 교감신경계를 작동해가지고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편두통, 머리 아픈 거 거의 다가 뭐이다? 1번 문제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편두통, 만성피로, 간질, 우울증. 2번 뼈가
또 튀었든지 삐뚤어졌든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간질도 생기고. 아이고 나 우울해. 이거는 자기 신체상에 잘못돼가지고 오는 우울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우울증도 있어요. 귀신 들어오면 우울해요. 자살 귀신 들어오면 더 우울해요. 그러다가 자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 전체가 장기와 장부와 연결되고 이것이 질병으로 간다. 하다못하면 자 미골, 아주 꼬리뼈잖아요. 꼬리뼈. 우리 엉덩방아 찧으시는 일 흔하죠. 그 엉덩방아 찧으면 꼬리뼈가 쏙 들어가요. 그가 우리는 이제 12경락이 있고요. 경락으로 보면 그 다음에 맥이 있는데 사맥이 있어요. 그 중에 앞으로 흐르는 맥은 인맥이라 그러고 척추로 흐르는 맥은 동맥이라 그러고 옆으로 흐르는 대맥, 소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맥 중에도 이 동맥, 그 덩어리로 머리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꼬리뼈까지 가는 신경선이 있어요. 그 동맥인데 동맥이 꼬리뼈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신경이 늘어나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완돼 가지고 이렇게 편한데 항상 이렇게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꼬리뼈 하나가 잘못됐는데 치질, 앉을 때 통증, 쇠약신경, 발바닥 통증 이것뿐 아니고 이런 사람은 잠도 잘 안 오지만은 아주 신경질이 난다는 말이야. 신경질을 잘 부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 신경질 잘 부리고 막 속에서 막 끓는 꼬리뼈 이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요 내 척추에 따라 가지고 반사 어디에 아프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목뼈 두 번째는 머리하고 관계 있고 세 번째는 이 목하고 관계 있고 네 번째는 어깨하고 관계 있고 다섯 번째는 이쪽이 아프고 여섯 번째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경추는 없어요. 그런데 경추 7번하고 요추 1번 때 있는 것을 여덟 번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T1 해놨어요. T1 C8 C8로 해놨고 요것이 바로 요쪽이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 경추하고 경추 마지막 대추하고 그다음에 그 척추 흉추하고 그 사이 신경이 그렇구나. 그 T1은 바로 척추 1번이 이쪽에 아픈 거예요. 이렇게 몸에 따라서 아픈 증상이 다 다르게 나온다. 자, 하다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허벅지 다리가 아파. 그러면 허벅지 다리가 L2죠. 그러면 뭐요? 경추 흉추 2번이 아프면은 여기가 아프다. 3번이 아프다. 4번, 5번. 그러니까 L이죠. L이니까 요추구나. 요추. 럼버, 요추. 그러니까 2번 요추, 3번 요추, 4번 요추, 5번 요추. 아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책에다 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혹시라도 어디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해라? 외울 수는 없어. 한번 참고서라. 한번 뒤져보라는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 치유하는 데는요 서로 이렇게 묻다 보고 어디 아파 할 때 왜 그럴까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락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달라져. 색깔도 달라지죠. 막 옆구리가 차고 아파. 찬 것도 병입니다. 아픈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경락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12경락이 있어요. 자, 다 책에 다 해놨습니다. 자, 머리가 아픈데 머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특별히 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운동신경, 이쪽에는 정신, 감각신 영역이에요. 좌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이나 몸은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해. 머리가 이쪽에 아픈데. 그다음에 그런데 손은 어떻게 이렇게 많아. 이쪽 운동 영역은 더 커. 머리가 아픈데. 그 머리가 어디가 아파 이러잖아요. 그거 다 그런 거에서 온다. 손에서 왔구나, 뭐에서 왔구나. 여기 보니까 감각 영역 쪽에서 얼굴에서 오는 것이 이렇게 많네요. 얼굴에서. 이쪽에도 얼굴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 하면은 머리가 어디 아프다. 그럼 얼굴 쪽에다 많이 볼 수도 있고 손도 볼 수가 있고 다 있다. 이거는 펜필드라는 분이 이 전기를 충격했을 때, 뇌 충격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보고 이렇게 지도를 그린 거예요. 뇌 필드 지도라, 뇌 지도라 그래요. 그다음에 귀를 보고도 어디 아프다 딱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요거가 응치뼈예요. 응치뼈. 요가 척추예요. 요가 머리, 여기다 눈, 귀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전부 다 해놨습니다. 내가 어디 여기 보니까 뭐 붉은 거가 생겼어. 여기 보니까 위자리네. 그럼 위에서 문제가 생겼네. 나온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막 껍질이 벗겨지고 있어. 요 심장 자리거든, 요 속에. 껍질이 벗겨지든지 헐는 데가 생긴다든지 다 그런 거는 내 몸에 요 부위가 뭐 어딘지 모르지만 이상이 생겼구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체 각 분야에다가 다 반사구를 두었어요. 내 속이 아픈, 못 보는 내 속이 나 아픈 거야, 이상 있는 거야, 나타낸 것이 뭐다? 반사구. 자, 손도 다 그래요. 손도. 특별히 손도 보면요, 뾰족한 손끝이 뾰족한 사람은 혈류가 약하고 손끝이 뭉뚱한 사람은 혈류가 강하고, 그 다음에 엄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첫 번째 마디가 아프면 발목 통증이 있고, 두 번째 마디가 아프면 무릎 통증이 있고, 여기가 짤락한 사람, 여기가 짤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한번 보세요. 요 부위가 짤룩한 사람 있어요? 폐 기능이 약해요. 폐 기관지가 태어날 때부터 폐 기관지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호흡기, 갑상선 기능 저하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서 어디 아프구만 딱 나온다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저기 다 있어요. 참조하라고 다 해놨어. 자, 이 손끝 부분 다 여기 해놨습니다. 특별히 여기 부분이 빨간 사람이 있어요. 빨간 사람은 어제 부위가 푸른 사람은 위가 찬 사람, 위하수, 위 무력증이 발생할 위험이 많고, 어제 부위가 붉은 사람은 위에 열이 많은 사람으로 역류성 식도염, 위상가다, 위궤양 생길 가능성이 많다. 요 부위 보고도 아는 거예요. 살색이 나와야 되는데 붉은든지 푸르티틱하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다 우리 반사고 우리 치유사에 가는데요, 이런 거 다 유익해요. 유익해. 자, 인체 손에도 다 인체 반사고가 다 나오죠. 자, 발에도 다 나와요. 발에도. 이거 일일이 공부하려면요 2년 걸려요. 2년.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대충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아프면은 어디가 아파 하고, 아니 발끝, 엄지발가락 끝, 새끼발가락 끝에 누르는데 다 아파. 그럼 뭐예요? 전두통, 머리가 아프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 눌렀는데 요 사이를 눌렀는데 아프다. 그럼 뭐예요? 귀가 좀 나쁘구나. 귀에 이상이 있구나.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를 눌렀는데 귀구나. 요건 눈. 요거는 귀가 나쁘구나. 귀에 이상이 있구나. 요 사이 있잖아요, 발가락. 그걸 눌렀는데 아픈데. 그리고 특별히 요 부위를 손으로 한번 쫙
하기 이렇게 저는 발 마사지를 5년 동안 해줬어요. 어르신들. 그 발 마사지를 쭉 해다 나가면 나는 그 원래 발 마사지 하는 것이 1급, 2급이 있어요. 2급은 봉 가지고 해요. 1급은 손으로 해요. 맨손으로. 1급은. 그런데 우리 사모하고 5년 동안 전도 다니면서 발 마사지 전도를 했는데 이걸 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쭉 밀으면요. 오돌오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담배 좀 피워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지. 특별히 여기가 툭 튀나온 사람이 있어요. 모지 외반증이라 그러죠. 모지 외반증이 있는 사람은 목이 오랫동안 아파. 어깨하고 목에서 오는 어깨로 오는 통증이야. 너무 어깨가 오랫동안 아프셨네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발에서 다 아픈 부위가 나타난다. 이해가 됐죠? 네. 옛날 얘기 좀 할까요? 여기 뭐예요? 생식선이에요. 우리 옛날 분들 장가 가면은 첫날 밤 되기 전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신랑 달지요? 달고 어떻게 해요? 엉덩이 가지고 때려. 어디 때리냐면 잘못 때리면 안 돼. 여기 때리면 안 돼. 어디 때려? 뒤꿈치. 때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 좀 튼튼하라는 거야. 재밌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책에다가 해놓은 거는 참조하라고 한 거예요. 자, 특별히 통증과 질병 원인 분별인데요. 관계 부위의 통증일 때는 열이 나거나 붓거나 아픈 현상이 있어요. 여기 아프다. 그런데 막 붓고 열나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붓고 막 열나고 통증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가 잘못됐구나. 아픈 부위가 원인이야.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길 가는데 시큰한 때가 있어. 시큰하다는 게 아니 왜 이래 시큰거려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은 추간판 간거를 해서 뼈끼리 닿을 때 추간판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뼈가 닿을 때는 시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찌릿찌릿하는 거 있어요. 찌릿찌릿하는 것은 관절에 다 나타나는데 뭐냐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래요. 신경성병이에요. 찌릿찌릿한 건 무슨 병이다? 신경성이다. 시큰시큰한 건 뭐이다? 뼈끼리 닿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발바닥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꼬리뼈 꺾일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을 때 아프면 뭐야? 디스크. 뒤로 제쳤을 때 아프면 뭐야? 협착증.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돼요. 쉽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온몸에는요, 앞통점이 있어요. 아파지는 통증 부위가 있어요. 그 중에도 여기 18개 부위 있어요.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8개 부위 중에 11개 이상 아프다. 눌렸을 때 아프다. 앞통점이 생기다. 그건 위험 단계예요. 7개 이상 하면 경고 단계. 4개 이상 하면 주의 단계. 3개 이상은 안전하다. 이렇게 통계적